결혼한 지 한 20년 된 20년 차 부부가 남편이 20주년 기념을 좀 멋진 곳에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결혼하기 전에 자기 아내가 레스토랑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를 생각해내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끝내주는 그런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스테이크 시켜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마침 비발디의 사계라는 그 클래식 음악이 쫙 흘러나오니까 그 아내가 평소에 또 그 곡을 참 좋아했던 곡이라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인 줄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나이프하고 호크로 스테이크를 썰다가 알지? 이건 소고기야. 그때부터 부인은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부인은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이 남편하고 참 코드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동시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니 이 클래식이 무슨 곡인 줄 아냐고 묻든지 이 음악이 지금 무슨 곡인지 아냐고 하지 나는 지금 이 고기가 미디움으로 시켰는데 너무 질기지는 않은가 아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같은 타이밍에 서로가 다른 생각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달라도 너무 달라서 결혼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이혼 사유의 대부분은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뭐 이렇게 66권까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진정한 왕은 누구신지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그 진리를 전하는데 굳이 66권이 필요한가?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은 한 1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세대에 서로 다른 직업과 서로 다른 성격과 여러 가지가 다 다른 46명의 기록자가 기록해서 남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는 역사 이야기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시적인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묵시문학에 행하는 계시록 같은 책도 있고 다양해요. 왜? 그 다양한 인간들이 저마다의 관점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에 따른 12제자도 다 성격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그중에 복음서 4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기록이지만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걸 공관복음이라 해요. 공관, 같이, 함께, 볼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같이 봐서 쓴 책인데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서로 다르게 기록된 거 많습니다. 그거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은 그래요. 야, 뭐 성경이 이렇게 다 달라. 기록이. 뭐 좀 틀린 거 아니야? 그런가 하면 구약에도요.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거 왜 안 고쳤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간이 쓴 책은 틀린 거 하나 잡아낼 수 없어요. 인간은 다 교종을 하니까. 진리는요.
있는 그대로를 써놓습니다. 그런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요한이 다른 공관복음하고 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했다면 요한은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 신성, 예수님의 본체, 그분이 누구신지를 적느라고 읽어보시면 알지만 요한복음은 색달라요. 오늘은 신앙생활의 두 바퀴,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중에 1장 1절부터 14절 본문을 토대로 세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그 사람, 그 자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고 왜? 여러분 책들 보면 보통 지은이에 대한 양력 같은 게 기록되어 있어. 왜 그럴까? 그 양력과 그의 이력들을 좀 보면 책을 읽어도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쓴 저자, 그 인생, 그 자체는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알고 그거를 알아서 설교하냐? 여러분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그러죠. 그 제자에 죽고 그 제자들이 따랐던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 속사도 시대 또 지나면 또 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가 그걸 속사도라 안 한다 그랬죠. 예수님 다음에는 다 속사도 시대.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 다음에 제자 사도는 제가 요새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지 잠깐 깜빡깜빡해. 사도 다음에 그 다음 사도로 또 이어지는 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레니우스라는 사도가 있고 이 사도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계속. 그걸 신학적으로 전승이라고 그래요. 전승. 사도들의 전승. 교회의 전통. 이런 기록들이 모아져서 우리 손에 66권의 성경으로도 와 있고 또 이 외에 캐톨릭에서는 더 많은 성경을 또 취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런 역사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든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줄곧 이야기해온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탄생된 그 예수님의 제차에 대한 본질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을까?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살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그 본성 가운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한은 왜 다른 제자들과 같이 박해 때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나?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요. 웬만큼 따랐던 그 당시의 제자들은 다 박해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요한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먼저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왜 돌아가셨나? 죄목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목이 바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신성모독죄. 그건 뭐야? 하나님과 자기는 같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죄목으로 건 거예요. 두 번째,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왕. 유대인의 왕으로. 빌라도도 물었어요.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말하는 나는 왕이다.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그러한 소문으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헤롯이 그 당시에 낳던 아기들을 2살 이하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왕으로 온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죄목,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부분이 진정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진정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을 요한은 기록으로 남기려고 작정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의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 요한복음 19장에도 보게 되면요. 11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처음 죽이려고 모의했을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왕위로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로마로부터 자기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소위 말하면 반역죄로 모든 자기네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 자는 없애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전체 21장 중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하고자 한 목적이 쓰여져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요한복음을 쓰려고 했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20장 31절 그 목적을 쓰고 끝나면 돼요, 사실. 그런데 21장 한 장이 더 부록으로 덧붙습니다. 그 부록이 바로 요한이 자기가 순교당하거나 죽지 아니하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25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들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내용은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요한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지칭할 때도 저 사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한은 혹시나 저자인 자기의 기록에 자기한테 관심을 얻는 거를 원치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제3자로 쏙 빠진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성으로 놓고 써놨을 때 좀 더 그 사건, 그 일어난 일들, 그 대화들, 그거에 대한 진실임을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지칭하는 그 제자, 주님, 이 제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고 그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게 뭐냐? 그 당시에는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고 네로 황제 때서부터 시작된 그 박해가 그들이 바라는 건 바로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으로 견디는 거예요. 재림의.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죽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하고 대화했던 그 내용과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적어야 되겠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을 먹은 거예요. 기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학자 중에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의 역사 기록을 그분이 했어요. 그분은 일설에 의하면 마사다 전투 때 913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자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속에 요세푸스도 같이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지휘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본인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 죽을 거를 알고 일부러 로마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뭘로? 기록으로. 마사다 전투 때 그 기록도 다 요세푸스에 의한 기록으로 후세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갖고 있게 된 이 성경도 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기록해야 될 사명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박해 때 어디로 갔나? 피해서 피신을 해서 예배소로 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예배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 지역 예배소를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길을 자꾸 막아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는 데에 선교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렇지만 3차 여행 때는 가지 못했던 그 예배소를 제일 먼저 거기서부터 갑니다. 왜? 예배소가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흩어진 헬라인들, 유대계 헬라인들 많은 분들이 예배소에 살아요. 거기는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충지이고 무역의 중심지이고 모든 문화가 거기서 발달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도 그 중요한 지역임을 알아서 그 지역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다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예배소 지역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기록으로 남긴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는 너무나도 또 박해가 또 심해서 그 밑에 바로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반모섬, 영어로는 지금 팻모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반모섬에서 머물면서 요한계시록을 그 장소에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그런 걸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도미티안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모섬에서 다시 예배소로 가게 되죠. 반모섬에는 지금도 그 요한의 동굴이라는, 저는 못 가봤어요. 자료에 의하면 요한의 동굴이 있는데 그 지역에 11세기에는 요한 수도원이 세워졌고 그것이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요한은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그것을 기록에 남겼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책은 마태복음이었다 그랬어요.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도래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먼저 했다고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과 다윗만큼은 잘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져 있을지라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입장에서 마태복음을 앞에다 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잘 아는데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주님께 물어봤을 때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온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이 기도 제목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통치가
신약에까지 와서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약속을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머물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는지를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들을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은 단순한 구원을 시키려고 종에서 해방시키려고가 아니라 너희들을 무리들을 내 언약을 잘 지키게 해서 내 백성 만들려고.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그로부터 출애굽 이후 세월이 9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900년 동안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 왕정시대 줄기차게 언약의 말씀을 안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너희들에게 제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두 번째로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워질까 봐 혹시 몰라서 돌판에 세워놨는데 그것도 안 지키는 너희들 이제는 새 언약으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지역을 말하죠.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떨어진 섬이 있어도 제주도는 우리나라 국토고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여러 사건들이 많이 시끄러운데 거기서 우리 주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데리고 오려고 굉장히 애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통치가 그 우리 국민한테 가 있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시민권에다 비유를 합니다. 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 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간직하고
기대하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란다.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말한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족보적인 데에서 언급하기보다는 창조 때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부터까지 갑니다. 요한은. 성경에 태초에 하고 시작하는 책은 딱 두 권. 하나는 창세기, 하나는 요한복음. 똑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내용대로 요한은 태초에 계신 창조주 그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그럽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헬라적인 용어를 썼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가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계시의 하나님, 그 계시의 말씀,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헬라 문화권 안에서 로마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헬라 문화가 범람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서는 그런 사상이 별로 없었어요. 헬라의 철학 사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로고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근본 원리고 질서고 본질인데 한마디로 우주를 질서 있게 유지하게 하는 원리, 이성. 그걸 특별히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주를 지배하는 신적 이성이라. 굉장히 어렵죠. 철학이니까. 어떻든 그들은 그런 개념을 로고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할까? 그를 알리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아주 그 타락하고 무의미한 건데 어떻게 신성한 신이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의미한 육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성취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 나라인 영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적 통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인지 이러한 궁금증으로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개념이 처음 나와요. 뭐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같이 연결돼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알려줘요. 분명히. 그동안 구약서부터 신약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고 또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따라왔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계신 은혜와 진리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먼저 은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쓰이는 단어죠. 은혜 받았어요. 인사하기 참 편한 내용이죠. 땅값 올랐어? 은혜 받았네. 이때도 쓰죠. 참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은혜는 정말 뭐를 뜻할까요?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의 뜻 자체 안에는 자비, 사랑, 선물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또 카리스에서 은사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는데 그걸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네. 우리는 또 그럴 때 또 많이 사용하죠. 근데 사실은 은사, 카리스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통점이 뭐냐?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사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그중에 본질적인 게 뭐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사람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해준 그 자체가 은혜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본질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비례해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걸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 감사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파생적인 은사도 카리스마도 은혜에서 파생됐다고 그랬죠. 근데 저도 옛날에 젊은 날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은사 집회 같은 거 많은 거 해보면 입에서 막 쇳바람 소리가 막 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하는 거 봤어요. 저도. 그 중에 또 상처받은 교인들이 또 상담도 해온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입신을 못했대. 못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안 넘어가면 어떠냐고. 넘어가서 잘못하면 머리 깨지는데. 또 그런 거를 하면 얼마나 이제 전환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의 도취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때 또 카리스마를 많이 쓰대? 그 카리스마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치유은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치유은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아픔을 자기가 느껴진대요. 컴패션 하는 거죠.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 분일수록 자기를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돋보일까 우려하는 거죠. 은사에 대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의 지금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정한 의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사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게 되고 잘 깨닫게 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화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그 관으로 살아내는 거가 성육신이에요.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많은 종교가 다들 공통점은 뭔가 진리를 찾고자 저마다의 신께 나아갑니다. 대표적인 종교 중에 불교, 존재의 근원, 실상, 그것은 과연 뭐냐? 자신과 세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을 진리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열심히 수행을 하고 법도를 따르려고 애씁니다. 이거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한 12억 정도 돼요.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대요. 거기는 두 가지, 브라만이라는 게 있고 아트만이라는 게 있는데, 브라만은 뭐냐? 절대적 실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의 근원, 그걸 브라만이라 그런대요. 그런데 아트만은 자기 인간 내면에 있는 신성한 자아가 아트만이다. 그래서 이 진리란 신성한 자아인 내 안에 있는 아트만이 브라만을 찾아 깨닫는 것. 앞만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종교인데, 명상과 철학적인 사유와 욕심 없는 수행의 삶과 신에게 다가가는 헌신과 그 열정은요, 우리 기독교인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왔다는 거예요. 왔다. 어떤 다른 종교가 인간이 다 찾으려고 애쓰지 하나님이 인간에 온 종교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신이 자기가 인간에게 계시,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이 압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엔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저
사람들은요, 얼마나 속박당하며 사는지 몰라요. 이사를 갈래도 돈을 많이 퍼붓고 이삿날 잡느라고 애써요. 몇 자리 하나 잡을래도요, 방향 갖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 관 넣는 자리 때문에 또 이것이 방향이 어떻고 잘못 벽에다가 못 치는 것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우리들은 정말 진리 안에 자유함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은혜와 진리,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함께 갖고 나아가야 될 신앙생활인데, PPT 자전거, 갑자기 웬 자전거? 여러분 저 두발 자전거를 가만히 보면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제일 먼저 돌아가는 바퀴는 앞바퀴예요, 뒷바퀴예요? 뒷바퀴죠. 체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 뒷바퀴가 은혜의 바퀴입니다. 은혜의 바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그냥 나열한 거가 아니고 은혜가 앞장서야 돼요. 은혜가 앞장서지 못한 신앙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많아. 얼마나 메말른지 몰라요. 아는 건 또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 머리만 커, 머리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삭막합니다. 그 앞바퀴는 뭐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핸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핸들.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을 잡아가야 돼. 방향을. 은혜는 받았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바람에 완전히 내 스타일로 몰라. 자, 내가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믿어야 돼.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바퀴를 굴려가되 진리의 바퀴가 올바르 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에 따라가는 바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모여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려고 언약을 맺었던 것,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못 살아내는 걸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900년이 지나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은 예레미야 이후 6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서 성자 하나님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직전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약속을 해 주시죠. 그래서 요한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시대를 잠깐 같이 살았던 시대예요. 거기서 그래서 성령의 이야기도 나오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00년 정도 지나서 잘못된
중세 캐톨릭 교회의 신앙의 방향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쯔빙길리, 존 칼빈, 여러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엉터리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025년 여러분은 거기에 앉아 있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한국 교계뿐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를 돌이켜보는 주일이 개혁주일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말은 영어로는 Reformed Church라고 그래요. Reformed, 개혁된 교회. 헬라어로는 Reformata Ecclesia Sempre Reformata. 이건 뭔 말이냐? 개혁교회란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개혁된 완료형이 아니고 계속 Reformata Ecclesia Sempre Reformata,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자전거와 같아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핸들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가지 않으면 엉뚱한 걸로 꼬나박습니다. 지금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은혜의 바퀴와 진리의 바퀴로 우리가 잘 가고 있나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과 함께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 신앙으로 바뀌었고,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율법과 공의에 대한 것은 은혜와 진리로 바뀐 것이에요. 오늘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두 바퀴의 신앙생활을 잘 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5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충신교회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남은 인생, 주어진 인생, 코끝에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우리들이 견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으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온전한 신앙이 되는 두 바퀴의 은혜의 바퀴와 진리의 바퀴를 돌릴 수 있는 신앙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힘들고 낙심되고 넘어질지라도 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 시대에 그 성령 하나님이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저희들의 의지까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온전한 우리 자신들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 주신 그 십자가 길을 따를 수 있는 성숙한 온전한 순전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